참매 스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9장 1절에서 27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복받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을 이룩하시려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리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리코에는 자케오라는 세관장이 있는데 부자였습니다. 자케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케오는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 돌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자케오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처음 보셨는데 어떻게 이름을 알고 말씀하셨을까? 둘째는 왜 자케오 집에 머무르신다고 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케오를 처음 보셨지만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케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는 점령한 국가로부터 여러 종류의 직접세와 간접세를 거뒀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세례들은 관세, 통행세, 물품세, 토지세, 인두세 등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눈으로 볼 때 세례들은 압제자인 로마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동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일하거나 직업상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 종교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다 부정직한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가져다 주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두어 부당한 방법으로 살해 사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매춘부나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고 반역자여 변절자로 여기거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관장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 묵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면서 투덜거린 것입니다. 자케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관장 자케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이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케오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케오가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세관장이라는 직업에 종사했지만 불법으로 억울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법대로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 예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자케오에게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케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케오가 기쁘게 맞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관장이라고 해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자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2.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처음 보셨는데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되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4. 저희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세리들은 직업상 이방인들과 접촉하기도 하고 안식일에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장 집에 머무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5.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이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본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표시를 말한 것입니다. 6.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뇌겁절로 갚겠습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이라는 직업에 종사했지만 불법으로 억울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정당하고 정직하게 법대로만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7.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자케오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8.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케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이르니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자케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케오에서 발견한 보물. 성경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만나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9장 11절에서 27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꼴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꼴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 복음 선포, 전교에서 예수님을 영적 임금으로 모시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 자케의 집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면서 종 10사람을 불러 미나 하나씩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족은 왕권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너도 5고을을 다스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써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에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종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 전교하여라. 미나 비유의 주인인 귀족은 예수님이십니다. 미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후계자입니다. 미나 비유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 전교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 전교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 전교를 하라고 명령하신 다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최후 심판의 권한을 받고 최후 심판 때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는 복음 선포, 전교한 제자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전교한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묵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곧 간다. 나 예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행실대로 갚아주시는데 각자의 행실에 따라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인 사람에게는 10골을 다스리는 상,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미나로 5미나를 벌은 사람에게는 5골을 다스리는 상,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미나를 받고 벌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미나를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해서 10미나를 번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교 사명을 받은 제자들과 그 후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교했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실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실대로 상을 주시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전교를 열심히 해서 칭찬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는 다 똑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에 따라서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있을 사람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상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미나의 비유는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전교한 사람과 전교하도록 협력한 사람과 전교하도록 후원한 사람도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구원사업이 튼튼해지도록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열심한 신앙인이 되게 하고 냉담자를 회개시킨 사람들도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나누어서 조금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십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구원사업인 전교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교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교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능력, 복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의로움이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일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은 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열심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냉담자를 회개시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움이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영적 복과 함께 현세적인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사업을 잘하면 많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사업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셨던 복도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도 살기가 어렵고 하늘나라도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전교 사명을 받지 않은 신자들도 전교를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가는 영적 복과 함께 세상 복도 충만히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전교를 외면하거나 전교에 무관심하면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교를 열심히 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교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많은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 전교를 못하게 하고 방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수들에게는 최후 심판 때 큰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 복음 선포, 전교에서 예수님을 영적 임금으로 모시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미나. 예수님 당시 금돈의 이름입니다. 1미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2019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미나는 1,500만 원 정도입니다. 1미나의 무게는 약 685g입니다. 2.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 사제 중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큰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전교하라고 명령하시고 전교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 복을 주셨습니다. 전교 안 하는 사람은 주셨던 능력을 빼앗아서 전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4.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하느님께서는 복받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복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셨던 복도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6. 전교, 복음 전포는 무보수가 아니라 많은 보수가 복에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참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하는 사람과 냉담자를 회개시키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나의 비유에서 발견한 보물. 교회에서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능력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